2026년 1월 22일 목요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7절 말씀 온전함을 이루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자부했지만은 사실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행위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과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지키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간음하는 어떤 행위뿐만이 아니라 행위로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은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다면은 이 또한 간음죄에 포함된다라는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음을 행동하지 않았지만은 마음속에 그 생각을 가졌다. 이것도 간음이다. 엄청난 해석이죠. 그러면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뭐냐? 입으로 나오는 것.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부터가 하나님 보실 때의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인지 죄가 아닌지를 결정을 해주신 거예요. 겉으로는 모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나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바로 위선적인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 천지에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내세울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구약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근원이 어떤 행위에서 나타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시냐면 29절에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행위만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마음까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게 가능하겠는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한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지,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이 언어 생활, 그 마음의 중심, 우리 삶에 정말로 호시탐탐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언어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마음에서부터 점검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실로 드러나지 않았어도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르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없다라고 아예 선포해 버리잖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 입술이 깨끗하고 우리 생각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유가 뭔가? 우리 생각이 더럽고 우리 입술이 불결하고 우리 행동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괴로워하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입술도 잘 지켜야 된다. 우리 행실도 잘 지켜야 된다. 이어서 예수님이 맹세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34절 이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헛맹세 하지 말라. 이 말씀의 뉘앙스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맹세를 지킬 만큼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맹세는 힘이 없어요. 오히려 스스로에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과신하는 거죠. 맹세한다는 거. 교만한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있겠다고 맹세하는 거.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고 가벼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향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금 꿰뚫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가르침을 사람이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진리인 거예요. 인간의 가르침과는 그 수준과 그 생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변화된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짓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진리이세요. 길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강하게 충격을 받는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그르다 그 이상 말하지 말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여전히 예수님 믿었지만요. 우리 여전히 죄가 많아요. 교만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해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도우심을 바라면서 겸손하게 죄에서 도망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맹세하려고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게 행동하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 연약함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모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